Recording in progress.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14장 7절까지 중에서 일단 42절부터 45절까지만 교대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풍을 타고 번지는 불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잘 살아나네 그림이. AI가 참 잘 그려줍니다. 자,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예, 어제하고 오늘 아침까지 걸쳐서 편안하셨길 바라고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구나 환영받기를 원하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내가 어떤 호의를 건넸는데 이걸 거절당해요. 또 온갖 굉장히 정성스럽게 무엇인가 준비해서 줬는데 이걸 무시당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을 넘어서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그런 상처를 입죠. 목회자인 저도 그럴 때가 있죠. 열심히 준비한 설교가 이게 반응이 막 일어날 줄 알고 기대하고 했는데 밋밋하거나 아니면 약간 허공에 말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받을 때 또 복음을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어떤 지체나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전했는데 표정이 이런 이 입꼬리 싹 올라가고 이 냉소가 돌아올 때 이 낙심이 찾아오죠.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좀 사도 바울의 공식적인 첫 설교를 했었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이 험준한 이 타우루스 산맥을 거쳐서 거기서 이 회당에서 베드로와 거의 비슷한 구조로 설교, 이 복음을 전하면서 봤어요. 그 주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때 이 주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복음을 설파했어요. 그리고 딱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반응이 오늘 나오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복음이 선포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을 보시면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폭발적인 환영이 일어납니다. 그냥 한번 들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들어가기까지도 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참 어렵고 선교팀이 해체되는 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했더니 엄청난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마 들은 사람들이 흥분했대요. 야, 너도 와서 들어봐. 너도 와서 들어봐. 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온 성의 무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좁디좁은 회당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만 있었습니까? 45절을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비방합니다. 그 회당 안에 먼저 있었던 처제대간처럼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를 푸는 거죠. 거센 반대, 거절의 반응이 또한 일어났어요. 또 그냥 반대가 아니라 격렬한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 거절을 실패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좀 예를 들면은 이 회당 안에 유대인들은 집토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주변에 산토끼들이 몰려왔더니 집토끼들이 난리를 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산토끼는 뭐 이게 이 교회 이 회당에 계속 이 신앙생활 할지 안 뭘지 할지 말지 이것도 잘 모르고 이런데 안에 있는 멤버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정작 그 중에 회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반응 특히 거기 회당의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썩 그런 거예요 지금 안 좋은 거. 음.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면 이런 역풍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불길이 땅끝을 향해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 거절이 우리 인생에서 거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 만약 역풍이 불길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리 번지게 한다는 이런 화두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보려고 해요. 이 설교를 듣고 본문을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겠죠. 아까 42절부터 45절까지 읽었죠. 첫 대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은 자기의를 가진 사람들을 희동시킨다는. 자, 먼저 42절, 44절까지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폭발적인 갈망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두 글자죠.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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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전해주세요. 막, 한 시간만 설교를 막 했어요. 학원에서, 설교 좀 지쳤겠는데, 내 설교, 또 전해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는데, 이 분위기가 간청하는, 애원하는. 네. 그래서 이 다음 안식일 44절을 보니까 온 성의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어요. 아마 주변의 지인들한테 막 말을 했던 거죠. 여기 와서 들어봐. 들어봐.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자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순수한 매력이고. 이 복음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사람의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무조건적인 용서, 사랑, 이 은혜의 말씀이 이 세상에 찌들어서 지쳐서 살던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를 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니죠. 45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왜? 그 중에는 아마 이 올라와서 설교하라고 허락했던 해당장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 해당장 중에 일부는 또 해당장이 여럿이 있었거든요. 이 그 해당장 중 일부가 회심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발했어요. 왜 시기했을까요? 갑자기 듣보잡이 우리보다 인기를 얻어서 듣보잡이 뭔지 아시죠?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인기를 뺏겨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했을 때 아무 반응도 안 일어났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온 사람 누비 와서 그렇게 하네? 그거보다 이 복음의 내용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표로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39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39절에 나오는데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누구를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그들에게 걸림입니다. 왜? 그동안 자기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게 충돌이 된 거고요. 내가 열심히 한 행위를 통해서 긍지를 쌓았는데 그 행위가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되나 하니까 내가 그동안 해온 게 뭔데? 세 번째로 공로를 내가 이렇게 쌓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거 갖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야 그거는 쓰레기야. 똥과 같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이게 그들을 무너뜨려. 그들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율법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죠. 율법은요,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고,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율법이 순기능인데, 그 절망적인 우리의 상태를 알아서 진단서를 딱 본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큰일이구나. 내가 지금 대사증후군. 열심히 운동해야겠다. 아니면 빨리 치료를 받아서 안 그러면 내가 진짜 죽게 되겠구나. 이래서 정신 바짝 차려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된다 그랬죠? 제가 헬라어로 말할게요. 파이다고고스. 초등 교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율법 자체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이 표현 앞에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율법이 아니라 누구로만? 예수로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 때가 차서 예수님이 와서 이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왕이 와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하던 거에 집착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들은 평생 무엇을 했습니까? 나자마자 판례를 받았죠. 정결법을 지켜왔어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때로는 안식일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해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해요.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자기의 행위로 공로로 삼아서 이게 그들 안에 뭐가 됐습니까? 세 글자로 자기의가 돼요. 이 자기의를 쌓았는데 여러분 자기의가 뭔지 아시겠어요? 음.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격이 있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야? 내 상황에서. 또 나는 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 또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결국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 근데 바울은 선언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당신들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더 충격적인 게 뭐예요? 그 은혜가 선택받은 백성이 자기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저 듣보잡, 저 이방인들, 저 율법도 모르고 살던 저 부정한 저 더러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열심히 한다고 좀 부족한 거 인정하겠어. 근데 저 세리 죄인 창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방인들에게 그냥 값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게 그들을 무너뜨린 아무 대가 없이 율법의 행위도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그들의 자존심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반응의 대비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의 의, 이 내 노력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의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저 그림이 뭐죠? 모래 선 정도가 아니라 모래 탑이에요. 툭 치면 어떻게 됩니까? 톡 하고 손대면 터지게 무너지는 이게 우리의 의예요. 우리의 의. 근데 이거를 의지하는 유대인들이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 후점을 드러내니까 두 가지 반응이 격렬하게 나타나는 반응이 아주 대조되게 나타나는데 한편에서는 뭐예요? 분노, 한편에서는 전율과 환희, 극명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가 분노했습니까? 자, 이 그림에서 이 그림으로 연결돼. 나의 저 모래탑으로 쌓았던 게 그냥 승들이에 무너지니까 분노, 평생 쌓아온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라 이 별명으로 대우해 주는 듯 하지만 우리는 진골 성골, 너희들은 육두품, 오두품, 백정, 제인. 은근 등급이 나눠져서 해당에서도 자리가 아마 뒷자리 쪽 이렇게 배치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겠죠. 은근 개취급 받으면서 언제나 2등 시민으로 살아온 그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할례의 고통이 없어도 율법의 멍해가 없어도 정결법으로 막 열심히 이렇게 문화적으로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게 어색해하는데 이런 수고가 없어도 단지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선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전율이죠. 해방감이죠. 환희인 것이.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이방인, 나 정말 부족한데, 나 여전히 사람이 아닌 분이다. 이런 계열 같은데, 여전히 내 안에 막 더러운 게 있고, 내가 부족하고. 그런데, 그런 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은혜로 너 받아주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파격적인 초대인 것이. 근데 반면, 종교적으로 자기의를 쌓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거지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 세례의 심령으로 창녀의
그 창렬하고 손가락질 받는 심정으로 살아요. 세리와 죄인과 창렬. 이방인들에게는 해방을 가져다 주는 복음이에요. 감시. 주님 보실 때는 전문 용어 좀 쓸게요. 도끼 객긴이랍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하나님 볼 때 이 완벽한 거룩하신 주님의 기준을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여서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내가 베푸는 은혜를 받아들여라 했더니 이 도끼 객긴인데 도토리 키쟁인데 우리가 한 게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환희를 느끼면서 거제 심정으로 하면서 받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율법주의는요.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복음에 깊이 잠겨 있지 않으면 이 율법주의가 언제든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은 열심히 뭔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인정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교묘한 형태로 우상숭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의는요, 교묘한 우상숭배. 자기가 해온 것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 그 분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영광이 업도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의를 쌓는 교묘한 우상숭배입니다. 왜 복음이 사람들을 이렇게 양분합니까? 나눕니까? 복음은 사람의 공로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도저도 아니면 아직 못 알아들습니다. 알아들으면은요, 반드시 이 두 가지 반응밖에 안 일어나요. 애매모호한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복음이 선포되면. 못 알아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알아듣잖아요. 분노하거나 아니면 이 해방감에 완전히 전율을 느끼고 환희를 느끼고 첫째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은혜를 붙잡거나 둘째는 여전히 그 초라한 자존심 지키려고 복음을 공격하고 중립지대는 없는 거죠. 중간지대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이 유대인의 시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공로, 내 신앙의 연조, 경력, 내 평판 이런 것들이 은혜보다 앞설 때가 있는 거죠. 아, 저 사람 교회도 주일학교 검정고시 출신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도 안 나왔는데 나는 이렇게 오래 해왔는데 섬겼는데 내가 헌금 얼마 냈는지 알아? 내가 헌금 내고 이렇게 교회 풀면 스크립트 따라와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걸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자기 의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4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머무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머무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말씀 뿐인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요, 마냥 좋은 반응만 있지 않을 거예요. 제대로 전할. 그럴 때 반발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꼬리가 쓱 올라오면서 막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그런 표정을 잘 짓는다고 작정하고 있으면 이렇게 썩써 있잖아요. 예. 흉내내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겪는 반대는요, 이렇게 겪을 때 이상하게 여긴 거죠. 이게 복음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항상 복음 전할 때 환영만 받았나요? 열렬한 환영도 받았지만은 엄청난 반대로 직면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는데 이거에 반발해요. 묘한 지점이죠. 여러분 그 어떤 분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 기뻐하셨죠. 이거 진짜 기적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 자기가 너무 도사리고 있어서 반발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거절 앞에서 이 사도들이 절망했을까요? 야, 산토끼 접으려다가 십토끼를 다 잃는 이랬을까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거절은요, 끝이 아니라 과정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볼까요? 다 16절에서
그 13장 끝절까지 52절까지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4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네. 그럼 두 번째 대제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작정하신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막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막 반발을 일으키고 박해를 막 하고 막 그 썩소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분노에 가득 차서 쳐다보면서 앞에서 막 피켓 시위하고 꺼져라 꺼져라 막 이러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막 돌 던질 상황이죠. 근데 이런 거절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위축되지 않았어. 46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쭉 나가고 우리가 누구에게 향한다?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 말이 뭐죠? 너희가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차처하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홧김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이, 안 받아? 이런 게 아니에요. 아, 안 받으니까 어쩔 수 없다. 차선책이 아니거든.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응하는 걸 보고서 바울이 한 지점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도 나오지만, 아, 이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것조차도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계획 속에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어. 그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받을 줄 알았는데 안 받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죠. 유대인들로 시기나게 하는. 나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그들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은 지금 저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은 저들도 돌이키게 돼요. 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러나 지금 저들이 저러는 것은 뭐가 성취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47절을 여러분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47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보면은 유대인의 거절은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 복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가 된다고요? 이방의 빛이 되어서 온 세상을 비추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중에 이 유대인의 거부가 들어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48절입니다. 4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뭐라고요? 작정된 자라는 표현입니다. 작정된 자. 이게요 군대용은 군사용어인데 이게 배치했다.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이 표현인데 누가 전략적으로 배치한 거죠? 영생 얻기로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배치하셨던.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미리 작정하셨어요. 정하셨지만 여러분 이건 사랑의 선택이지 누군가를 작정했는데 누군가를 버리려고 하는 멸망의 원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정론을 생각할 때 우리 교단의 특징이 예정론이거든요. 이중예정이라고 하죠. 선택받은, 구원받는 사람도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것도 미리 예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누구를 구원 못 받았다 판단하는 교리가 아니라, 원래 생각할 땐 내가 선택 안 받는 게 당연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교리가 이 예정 교리거든요. 음. 사랑의 선택이에요. 나를 생각해. 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선택을 못했어? 누가 멸망하는지 이유를 따지려고 뭐 만든 교리가 아니죠. 주어진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예정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작정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겠죠. 어떤 분은 오해해갖고 복음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입꼬리 올라간다든지 막 표정이 안 좋고 그렇다고 이 사람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죠. 들을 때까지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학년 때 전도할 때 막 이렇게 막 뛰들어오고 나서 안에 기타 치면서 막 전도도 하고 한참 이렇게 전도하다가 그, 그 약간 옷이 이상한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웃는데 모르고 이렇게 전도하고 막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도하는 열심히 하는데 안 봐도 막 이렇게 전도지 주고 때로는 시간 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근데 결론은 냉랭하고 이럴 때 제 탓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말주변이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영역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 막 자괴감 들고 힘들어.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뭐. 여러분 구원은 나의 애씀과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닌 거죠. 내가 무슨 설득력이 있어서 돌이키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달려있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는 기뻐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를 나태하게 할까요? 게으르게 할까요? 그러니까 대충 전해도 받을 사람 없고 안 받지. 이렇게 될까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죠. 결과에 매이지 않고 전진하도록 하는 진리가 이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책임을 없애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작정된 자를 영생 얻기로 예비된 자를 믿게 하신다. 이거를 믿었지만 가만히 편안히 앉아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자 14장 3절과 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오래 머물러서 거기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반응이 좋았어요? 안 좋았거든요. 이고니온도 대표적으로 복음의 반응이 안 좋았던 문제거든요. 근데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이 인간의 책임은 이게 같이 안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서 보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작정된 자, 이 예정의 은혜, 이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줍니다. 첫째, 자유를 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작정된 자를 구원 얻기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은혜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우리가 결과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도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아니, 내일 또 딴 사람한테 전화, 또 기회 되면 또 얘기하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둘째, 담대함을 줄 수 있어요. 왜? 누가 역사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것을 믿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제가 묵회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편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저의 책임이 있죠. 주님이 묵회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는 거죠. 첫 번째 자유, 두 번째 담대함, 세 번째는 뭘까요? 열정을 줄 겁니다. 열정. 택한 친구들 찾아야죠. 어딘가 있을 거예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 보물 찾기처럼 누군가 거절한다 하더라도 내 실패가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 누군가 믿게 된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숨겨놓은 보석 같은 보배 같은 이 영혼이 발견된 거죠. 하나님의 작정이죠. 우리는 전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되 전도의 책임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떻게 이 유대인의 거절이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됐는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자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 활짝 열립니까?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좌절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분마저 사용하셔서 더 큰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50절 보세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작정된 자는 다 이렇게 믿게 되었고요. 자, 그러나 이거 아까 보여줬습니다. 제가 놓쳤네요. 작정된 자. 다 믿고. 근데 50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이요, 그 유대인, 그 유력한 귀부인들, 유력한 사람들, 그 성 안에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압박해서 그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는 여기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역을 실패한 거, 완벽하게 실패한 거. 근데 여러분, 52절 보실까요?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쫓겨나는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상황은 추방이지만 내면은 충만. 이런 거죠. 이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뿐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 제자들 할 때 바울과 바나바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일부는 믿음 안에 머물렀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교회가 세워졌겠죠? 갑자기 지도자를 잃고 지도자가 압박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남은 제자들도 두려워하죠. 그들이 받았던 복음으로 인해 생명과 꿈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별거 아닐 수 있어요. 항상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있다고 생각하고 복음 자체가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 자체가 고귀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 추방 또 지도자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두의 내면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들은 보았죠. 바울과 바나바들은 자기들이 쫓겨나지만 그곳에 누가 남습니까? 작정된 자들이 남아 영생업되고 작정된 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지만 결코 복음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막 사회적으로 무슨 압박이 있고 무슨 뭐 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어려움을 갖고 지금 무슨 정권이 뭐 어쩌저쩌고저쩌고 하는데 일단 인식도 잘못돼 있지만은 그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런 걸로 왜 교회가 망한다고 문을 닫는다고 그럴 수 없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몰아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쁨은 뺏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닫힌 문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 거절조차도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전히 외부적인 상황이나 객관적인 우리의 처지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말끔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클리어하진 않은 고난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 BCD와 안디옥에서 거센 박해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람이요 불을 끄지 못하고 오히려 번지게 했어요. 이 바람을 타고 어디로 옮겨갔어요? 이고니온으로 이 불길이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길이 어떻게 됐는지 14장 1절부터 7절 우리 마지막 단락이죠. 이 14장 1절부터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럼 거기서 한번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위축되어서 숨어 들었을까요? 아니죠. 1절 보세요. 또 어디로 들어가요? 유대인 회당에 쏙 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더니 여기서도 믿는 자가 매우 많았다는 것이죠. 또 회당에 들어가고 또 말했고 또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습니다. 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품어서 반대가 일어나는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자, 하면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어떻게 했다고요? 3절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사람들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에 이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고 또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오래 있었다. 여러분, 그 냉대와 무시와 그 대적하는 말과 핀잔과 그리고 막 눈빛도 그렇고 막 괜히 그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길 가다가 어깨빵? 막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서 사람이 아니죠.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어요. 핍박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대가 있었지만 끈질기게 머물며 복음을 변증한 것이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한 자기 힘이 아니었죠. 자기 용기가 아닌 것이죠. 주를 힘입어. 우리 주를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사람을 힘입 그 복음의 내용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무엇을 더해 주셨습니까? 3절.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기적은 말씀의 권위를 보증하는 수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의 말씀 자체가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목회자 모임할 때 이 교회가 빨리 안 일어나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빨리 안 일어나서 제 손을 통해서 무슨 기적 같은 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 않을까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고 병든 사람 낫게 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제가 되게 뭐라고 했죠. 말씀을 믿어야지. 그 말씀에 나타나는 현상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그걸 우리가 탐해서는 안 된다. 말씀 자체를 중요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의 능력이 또한 일어날 거예요. 오늘날에도 표적과 기사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병고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초대교회도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적적 치유도 있겠고 있지만 가장 큰 기적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거의 복음에 반응할 수 없었던 그 영적으로 죽었던 이들이 살아나는 극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게 저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병고침이 일어나도 무좀 고쳤더니 치질이 나요. 그런 게 우리 인생이죠. 육신의 질병 그때 나와도 영혼의 질병이 고쳐지지가 않고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극적인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이 복음 때문에요. 서로 말도 안 섞은 것 같은 사람들이요. 같이 말을 섞고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냉랭했던 사람들이 용서가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한 품을 이루면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때로는 어떤 얘기는 이 복음의 어떤 표적과 기사가 됩니까? 고난 중에 저 사람 무너질 거야. 좌절할 수밖에 없어. 다시 일어날 수 없어. 근데 평안한 가운데 그 고난 중에서 그것을 꿋꿋이 이겨나가며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박해 속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습. 때로는 어떤 사람의 변화된 구체적인 삶의 증거로.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하신,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 주님의 방식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실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있어. 누구를 힘입으라고요? 주를 힘입어. 그리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세요. 옛날에 제가 전도대회 했던 거 얘기했잖아요. 그, 그 태신자 작정하는 애들 지가 저번에 애들 안 온다고 지들도 안 왔어요. 임원들은 푹 빠져 있고 통로보다 절반 안 돼 있어. 그런데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결과는 주님께 맡겼어요. 아직 어리거든요.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임원들 가서 막 하고 막 떠들고 막 그랬지.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고 그러나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그 전도 집회 하는 게 포기했을까요? 안 했어요. 또 했어요. 또 그거 했어요. 한 명은 더 왔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이야, 이 한 명 얼마나 귀하니.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며 오래 있으시는. 음. 자,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이고니온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절을 보세요. 돌로 서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는 음모가 꾸며졌어요.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순교를 감수하고 지사의 이 지사적 열심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죠. 6절, 7절 보니까 알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도망간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믿음으로 싸워야지 왜 도망갑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비겁한 도주가 아니라 거룩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면은 예수님도 어떤 동네에서 박해하면은 어디로 가라? 저 동네로 피하라. 주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 전하다가 박해하고 너무 목숨까지 이를 정도로 위험하면은 어떻게 하라?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도망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목숨이 아까워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도가 도피한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뭐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한 거룩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저는 순교가 제 꿈이에요.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는 순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건 주님이 정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순교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순교는 결과인 거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교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을 보면은 가끔 너무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서 이 사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지혜가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가끔 어떤 선교단체가 선교를 되게 어렵게 만들거든요. 자기들은 막 목숨 걸고 이렇게 한다 하면서 하는데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천천히 전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이게 막 해서 그 선교지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무책임으로. 단기팀으로 가놓고 그 장기로 거기서 숨죽여가면서 이렇게 그런 너무 수동적인 문제인데 차근차근 교회를 세워나가는 걸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교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여러분 순교를 결과로 받아들이면 지혜롭게 사역할 수 있고 생명 다하도록 복음을 전하다가 필요하면 기쁘게 순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순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오래 있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생존 본능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존 본능은 우리의 본능이죠. 기본적인 본능. 이 본능보다 더 강렬한 본능이 있었으니 무슨 본능? 사명 본능이 있었어요. 사명 본능.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주께서 정하신 이 책정된 자들을 위해 그들은 살아남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뭡니까? 7절. 오늘 본문 7절 뭐라고 하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피한 곳에서도 도망간 곳에서도 반대가 빤히 있을 걸 알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핵심이고 가능한 것인데 여러분 이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BCD 안디옥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거기서도 반대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텐데 14장을 보시면 어디로 또 복음이 옮겨 붙어요?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루스드로와 저기 그 영어로는 리스트라 같은데 이게 우리식으로 루스트라요. 루스트라로 복음이 옮겨지고 또 어디로 갑니까? 바베까지. 곳곳에 소아시아 곳곳에 1차 전도 여행지거든요. 이 곳곳에 불이 막 터지는 거예요. 복음의 불길이. 사탄은요 바람을 불어서 복음의 촛불을 끄려고 했지만 그 바람이 오히려 그 촛불의 불씨를 옮겨 붙어서 산불, 거대한 산불로 옮겨 붙게 한 거예요. 오히려 이 박해라는 발음이 역풍이 되어서 복음의 산불을 일으킨 거절은 끝이 아니라 과정인 거죠. 바람은 불을 끄지 못하고 오히려 번지게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불길이 역풍을 타고 번진다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홀로 복음을 전할 때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세는 뭐라고요? 오래 있어 담대히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를 힘입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확증하실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표적과 기사들이 이게 나타날 것이며 또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진리를 확인했죠. 첫째로 은혜의 복음은 필연적으로 세상을 분노와 환희, 자기 일을 가진 자들에게는 분노, 값없이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는 이 환희로 이 세상의 반응이 둘로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러나 둘째,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더 큰 확장의 문을 열리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이 박해는 복음의 전진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불길을 더 멀리 번지게 하는 역풍,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숫자로 어떤 무엇인가 증명하려고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는 세상이 인정하는 것에 매달린 것이 오늘날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노래 있잖아요.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기피하는 게,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또, 숫자가 많은 것보다 사랑이 많은 것. 이게 교회인 거죠. 복음의 능력,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여야 하는 거죠. 이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 은혜를 선포할 때 안타깝게도 세상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거부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요,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음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행위 이전에 존재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요. 존재 공동체. 비잉이, 이 존재가 우선하는 대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계속 무엇인가 행동을 해서 증명하라고 요구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존재,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로서 우리의 삶이 바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우리는요, 여러분 그 표현 기억나시나요? 약정된 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의 생계 현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때로는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딸 이렇게 부르면서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세상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또 이 은혜 안에서 충만히 거하며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대한 공동체로서 저렇게 거목처럼 뿌리를 깊이 내는 존재로서 거목으로 은혜의 뿌리 박은
거목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변에서는 갈대처럼 사랑사랑의 피 일일 일비하면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복음의 은혜 뿌리박은 거목 같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로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는요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 저렇게 흘러넘쳐야 됩니다. 선교는요 숙제가 아니에요. 의무보다 흘러넘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도해야 되는데 할당량 받아갖고 그래갖고 못 이뤄갖고 안 오는 소리도 안 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담감이 들리지 마시고 대신 우리가 먼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분으로 배불러야 합니다. 52절처럼 52절 뭐라고 하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 제자들이 어땠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 충만함을 유지했을까요? 여러분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결국에 은혜가 충만한 거잖아요. 이 은혜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성령 충만, 기쁨 충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돼? 은혜 수단을 붙잡아야죠. 은혜 통로를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거기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 하죠? 이 은혜 안에 머물 은혜 안에 머무르셔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들었고 떡을 떼었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을 이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에 압도되는 것이죠. 미혹한 세상 사람 불신자들은 이게 미혹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본 이들은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찬양할 때 흘러넘침의 은혜를 누릴 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 때마다 이 성찬으로 우리 주님과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은혜로 하나로 가족이 되었음을 공동체가 되었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오감으로 체험하는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골방의 시간 또 교회 나와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순간 말씀과 성령 충만을 구하며 더한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는 자연스러운 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고 나오듯이 그냥 탁 누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딱 하면서 넘치는 복음 이렇게 예수 이렇게 나오는 이 흘러넘침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 감격으로 꽉 차 오를 때 그 생명력이 담장을 넘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셋째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엄마 같은 교회가 어머니 같은 작정된 자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기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또 루스드라로 복음은 하루아침에 그 열매를 맺거나 결과를 바로바로 주지는 때로는 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바로 완성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있고요. 변화가 더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늘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볼 때도 조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 작정하신 자들이 있음을 믿고 어머니인 교회에 기다리는 48절을 기억하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믿더니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품으며 작정하고 잉태하고 그 산딸이 되기까지 기다리겠죠. 그리고 출산할 때 고통 아픈가요? 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생가사를 오가는 이 고통, 산통을 겪으면서도 생명을 품고 기다리는 것이죠. 저는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서로에 대해서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신고 물을 주며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믿고 기다려주는 교회는 무엇과 같다? 엄마가.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직 오지 않은 작정된 자들을 위해서 빈자리를 품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됩시다. 교회는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으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강요가 아닌 초청으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 있을 때 세상의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어렵고란 일을 당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또 길이 막히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절은 끝이 아니라 과정인 것입니다. 그 바람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넓은 것으로 퍼뜨리려는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거절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안에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으로 보여줬듯이 여러분 거목과 같은 존재가 되세요. 항상 흔들리지 마시고 갈 때가 아니라 뿌리를 은혜 뿌리를 어떤 일이 있어? 아우 이러지 말고 거목처럼 딱 버티고 서 있는 어디에 있을 때? 은혜 안에 머물 때 오리 담대한 주를 힘입어 사랑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이 은혜 안에 깊이 머무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절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움으로 또 루스드라로 번져간 복음처럼 우리 삶의 거절과 좌절이 더 큰 확장의 문이 되도록 뚫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불길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번져가도록 우리를 이 역풍의 바람을 타고 가는 복음의 불씨가 되도록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않은 작정된 자들을 위해서 엄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찬송